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를 한 단어로 줄여본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재수가 좋다 혹은 운이 좋다라고 하지 않고 한 글자의 단어를 씁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혹은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크리스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인 구원은 우리가 받은 복 중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만 구체적으로 잠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경우에 복 받은 사람이라고 떠올린다면 풍요로운 사람,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늘 은은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풍요롭고 안정적인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나뉘어 있던 상황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패권을 다투는 뚜렷한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요로움이 나타난 시대였다고 합니다. 한 학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풍요로움과 안정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사를 생각해 볼 때 이 풍요롭고 안정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집을 짓지 않고 불, 구름 기둥을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 방황이 끝날 즈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안정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그리고 드디어 경제적인 정치적인 풍요로움, 외부에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시대였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복을 받은 것과 같이 보입니다. 풍요롭고 안정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내면을 살펴볼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말씀을 전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많은 부가 쌓이기는 했지만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과 경제적 부호들이 유착하여 불법을 행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 법관들도 뇌물을 받음으로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을 행했고 부당하게 번 돈으로 사치를 벌였다라고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안정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은 실상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 생활의 모습을 확인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교성을 가진 민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복을 받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는 제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교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교해진 제사 방법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대입해서 본다면 그 어느 교회보다 열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이 흘러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대가 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더 크고 화려해졌지만 그런데 실상 그 안에 보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제사를 드리기는 합니다. 끊임없이 정교해진 제사의 방법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드렸던 제사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 아버지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실 때 아이들은 막 뛰어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맞이할 때 아버지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아버지의 손을 향하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린 것은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면서 들고 오시는 그 선물에 향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떨어지는 부산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배를 드린 후에 부산물이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신으로 모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저울질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예배당은 크고 화려한데 예배의 모습은 점점 휘황찬란해지는데 그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또는 예배를 드렸을 때 나에게 유익이 생길까봐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복을 누리기에 마땅한 사람, 너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안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복받은 민족, 사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1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풍요로우며 안정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모습은 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 풍요롭고 안정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민족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고발하시며 특이한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실물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두 번째로 음란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음란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3명의 자녀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 직접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예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예후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 아합 왕을 징벌한, 아합 왕을 심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가족들에게 피해값을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아합을 징벌하였지만 그의 왕의 가족들, 그를 뒤잇는 후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였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을 권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가족에게 피를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죄를 짓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이름이 주어집니다. 바로 로루하마.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제 그 행한 바대로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로암미. 이제 죄를 지은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제적인 풍요,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나 금신상, 금송아지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 너희가 행한 바 그대로 내가 이제는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지를 우리는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지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를 거부하는 선택지, 죄를 짓는 자리를 벗어나는 선택지. 두 번째, 조금만 죄와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선택지. 그 선택지들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어떠한 선택지를 선택하십니까? 매일마다 죄를 짓는 것을 거부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때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이 안에 계신, 세상 그 어디를 찾아봐도 100%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3가지 이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3가지 이름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초반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시대 이전에 이미 멸망해야 마땅한 민족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사기서를 비롯한 역사서를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도구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매를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파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돌아오지만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의 분의 그 시대에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멸망받아야 마땅한 민족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 한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징계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매번 죄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작은 유익이 있을 것 같이 보이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죄와 매번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미 진작에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영원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언약보다 더 견고하고 완성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세워진 약속입니다. 우리 또한 이 모습을 본다면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약속을 치신 바를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아픔을 겪으시며 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풍족하거나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풍족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최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풍족하고 평안한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